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고, 성경 큐티반과 제자반에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주일 말씀도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선배님들은 평생에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소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 한번 지어 드리는 것이었지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빨간 벽돌로 반듯하게 성전을 지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천국에 가면 참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이라도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그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고, 또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반지를 빼서 팔고 목걸이 빼서 팔고 심지어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숭고한 믿음이 있으셨지요. 나는 비록 월세집에 살아도 우리 하나님의 집은 좋은 벽돌로 반듯하게 지어드려야지. 우리 집은 비록 빗물이 새도 우리 하나님의 집은 절대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나는 보리밥 먹어도 주의 종은 쌀밥 먹게 해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 엄마 아빠들의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이게 매우 불만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쌀만 생기면 목사님 갖다 주라 그러고 우리는 맨날 보리밥이나 해주시고, 우리 엄마는 고기만 생기면 목사님 갖다 주라고 그러고 우리는 늘 쑥떡이나 쪄먹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굳이 자기가 그랬다고 이렇게 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엄마 하나님께 빼앗겼고, 우리 아빠 교회에 미쳤고, 나는 절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숭고한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분들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그때 우리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드리겠다는 그 열망이 가득했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6장은 어쩌면 그들을 지탱하게 해준 마지막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 드렸는데, 사실 이 성전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 이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하여 정성껏 성전을 지어 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성전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성전 짓느라 핏더미에 올라앉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차라리 성전을 짓지 않았으면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다가 교회에 왜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 목사님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집을 가장 아름답게 지어드리면 그 뒤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설교하셨고, 우리는 그 설교 믿고 정말 무리해서 헌금도 했고 넉넉지 못한 살림에 빚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왜 우리는 이 성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성전 건축은 분명히 축복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다라는 생각이 가시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해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성전을 지을 때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우리가 못 드렸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원래 돌로 된 성전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로 지어진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고, 또 이 성전 건축에서 솔로몬이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서 우리는 진짜 후유증이 없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참 성전을 어떻게 지어드릴까를 고민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기자는 이 성전이 건축되는 시점을 출애굽 후 48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48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48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집 없이 살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480년 동안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말일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480년 동안이나 성전이 없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라도 지어드려야지.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 이 솔로몬 왕을 상당히 훌륭한 왕으로 다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480년 동안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솔로몬은 지금 소위 뻘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성전을 짓고 있다면 그는 지금 엄청난 물질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어리석은 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전이 진짜 필요했는데 백성에게 좀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480년을 기다리신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그 성막 그냥 텐트 안에 거하시면서도 그 어느 지파에게도 백향목으로 나를 위해 좋은 집을 지으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산 위에 심으십니다. 야훼여, 이곳이 바로 당신께서 계시려고 마련하신 곳, 주여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성소가 아닙니까? 무엇이 그분의 처소요, 무엇이 그분의 성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려온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소라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성소요,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밖을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여기서 혼자 살아 숨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과거 성막처럼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가셔서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건물 안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 백성 안에 머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여기 있을게라고 고안해서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바로 성전이 아니라 텐트, 성막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나 성전 필요 없다. 성막이면 충분하다. 왜? 너희가 내 처소고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가 따로 거할 때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것인 것이지요. 여러분, 스데반은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하늘이 내 의자고 땅이 내 발을 올려놓을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거기 거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그 말은 성경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고등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 우리는 사고를 당하거나 차가 섭니다. 이미 솔로몬 성전에는 수많은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음에도 솔로몬은 지금 성전 건축을 무리해서 출발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멋진 성화를 붙여놓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모인 우리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건물 이거 우상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물은 필요하면 그때그때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고, 건물은 그때그때의 문화와 시대에 맞게 그 모양을 바꿔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 거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절부터 8절을 보면 성전의 외형을 짓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그 성막, 그 텐트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즈가 얼마였나요? 성막에서 성소는 10규빗,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입니다. 약 50cm로 그냥 환산하면 되는데요. 성소는 10규빗, 지성소는 20규빗, 총 30규빗인데요. 솔로몬은 이 성전 크기를 60규빗으로 하였습니다. 딱 2배 사이즈로 지었지요. 성막의 넓이도 하나님은 10규빗이라고 지으라 했는데 솔로몬은 성전의 넓이를 20규빗으로 짓습니다. 딱 2배입니다. 성막의 높이를 하나님은 10규빗으로 지으라 하셨는데 솔로몬 성전은 30규빗으로 짓습니다. 3배가 올라가지요. 뿐만 아니라 성막에는 없던 구조물을 첨가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에 보면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주랑은 사진에 보는 대로 저렇게 기둥만 세워진 복도를 말합니다. 성소 앞에 5m, 길이 10m나 되는 이런 구조물을 첨가하지요. 또한 성전 주변으로 다락과 골방들을 만들어 화려한 성전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전 앞에 큰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데요. 이 2 기둥은 높이가 9m, 둘레가 6m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그냥 장식을 위해서 앞에 세워졌던 기둥이었지요. 이것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최대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은 성전에 쓰는 그 돌을 성전 앞까지 가져와서 거기서 다듬은 것이 아니라 아예 채석장에서 돌을 다 다듬어 잘 깎여진 돌을 가져와서 블럭처럼 맞추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에서는 다른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쌈박합니까? 깔끔하지요.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쌈박한 지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은 아마 이렇게 앉아서 성전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저 채석장에서 날카로운 돌과 씨름하며 저렇게 고통당하고 부상당하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아마 매우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제사할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26절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야, 돌같이 무겁고 힘든 재료 쓰지 마. 혹여나 너희가 돌을 쓰게 되거든 그거 쪼으려고 힘쓰지 마. 그냥 있는 것 갖다 쌓아. 나는 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훨씬 더 중요해. 내가 너희들이 내 이름을 기념하려고 그곳에 모여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임해서 내게 복을 줄 거야. 다듬지 마. 정으로 쪼다가 그거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리고 계단까지 올리면서 제단 높이 쌓을 필요 없어. 난 제단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네가 중요해, 네가.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마음을 놓친 것이지요. 그는 큰 돌을 채석장에서 떠서 아예 모리아산까지 옮겨오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보고 기뻐하셨다고요? 빚을 내서라도 멋진 교회를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의 외형 건축이 끝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돌로 된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뜬금없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이거 돌성전 아무 필요 없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와 약속한 거 다 지켜줄게. 내가 이스라엘 버리지 않을게. 마치 하나님은 이 돌성전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8장에 가보면 솔로몬 성전이 끝나고 봉헌식을 하는데요, 거기도 열왕기상 9장을 쭉 읽어보면 돌 성전에 대해서는 딱 3절 말하고 계속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돌 성전 별로 관심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나요? 정으로 다듬어진, 깔끔하게 잘 다듬어진 그 차가운 돌로 성전은 지었는데, 너희가 살아있는 돌이 되어 뜨거운 말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교회 건물이 크냐 작으냐, 그 교회 건물이 세련되냐 올드하냐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느냐,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는 번듯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 쌓여지고 붙여진 이런 차가운 돌, 잘 뜨여진 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돌,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었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돌, 매일매일 이 심장이 주님의 말씀으로 달구어진 그런 살아있는 산돌,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벌벌 떠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식어 빠진 돌멩이가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는 산 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직접 등짐을 지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셨고,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돌로 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1차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저 상가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서 성전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백성들의 피와 땀을 흘려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 비록 하나님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귀하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우리 선배님들의 땀과 눈물을 보시고 분명히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앞으로 더 큰 축복이 될지, 아니면 이 성전 때문에 우리에게 올무가 될지는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이 건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요, 이 건물을 지었다는 자만심에 젖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 돌 성전만 들락날락 거린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돌 성전이 저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도, 저렇게 아름다운 교육관을 지어놓고도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이 건물이 이단에게 팔리거나 술집에 팔리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망가져서 교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대선 결과가 총선 결과가 엄청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엄청난 악법들, 성경에 반하는 악법들이 마치 밀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신생아로부터 우리 노 권사님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 살아있는 새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산돌이 되어 예수님을 붙잡고 내 옆에도 누군가가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 예수님과 나를 붙잡고 또 내 위에도 누군가가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 쌓이고 그 위에 누군가가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 올라간다면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살아있는 성전이 이 돌 성전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이 돌 성전을 위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산돌이 되고 여러분들이 산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겹겹이 쌓여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면 그때 하얀 돌로 지어진 이 성전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말씀으로 빚어진 산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 옛날엔 산돌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죽은 돌이지만 옛날에는 산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산돌이 아니면 하나님의 발이 그 돌멩이를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발에 채이고 발에 밀리는 죽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그 손에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건강하고 바른 돌, 산에서 깎아온 죽은 돌이 아니라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살아있는 돌, 그런 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곳에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이 늘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흰돌교회여 흰돌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흰돌교회여 흰돌교회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얀 돌로 된 이 멋진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껍데기는 이렇게 하얗고 멋진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산돌이 되지 않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얀 돌로 된 건물을 세워놓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작은 돌이고 연약한 돌이고 정말 어디 쓸데없는 돌이지만 저를 하나님 산돌로 세워주시어서 예수님과 붙어있고 우리 성도들과 연합되어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도 5년 후 10년 후 이단에게 팔리거나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300년, 4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 모습, 이 형태가 유지된 채 밖에서 보면 이런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돌로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고 어릴 적부터 죽어있는 돌로 커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귀한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 등짐지면서 지어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인돌교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성전이 여기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건물을 지었다는 만족감이나 이 건물을 지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자만심에 빠져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허영심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에 빠져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운영되는 단 한 가지 원칙은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 건물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교회가 유지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산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도들과 연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 사람의 고집이 운영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부터 산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산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산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들이 산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작은 돌들 옆에 다 모아 아름다운 산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후유증 없는 아름다운 산돌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땀과 피가 묻어져 있는 돌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피와 눈물을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로, 살아있는 돌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돌, 찬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따뜻한 돌,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돌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살아있는 성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어릴 적부터 벌써 죽은 돌로 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울산 인돌교회 정말 미래가 저 아이들에게 있사오니 어릴 적부터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외형적인 건물을 가꾸는데도 잘 쓰여지고, 특별히 산도를 세워가는데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 위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냥 일상적으로 숨쉬고 활동하는 것조차 어려워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많은 우리 환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어서 기뻐 뛰며 박수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